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룻에게 뜻하지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사람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압 지방에 갔던 엘리멜렉의 가족 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각각 결혼도 했습니다. 후에 엘리멜렉도 죽었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남은 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인 아내인 오르바와 룻만 남겨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보니까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이 두 며느리에게 미안했습니다. 데려가기가 미안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없었던 상태였고 자녀도 전혀 없는 가부였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대할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오미는 너희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였습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2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좀 달랐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듯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 이방이었던 룻에게 또한 시어머니 과부로 있는 그 나오미의 그 상황은 그야말로 그 어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양식조차도 걱정을 해야 되는 처지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룻의 그 여정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하란 땅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막연하기도 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상황과 비슷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많은 불안감이 있었지만은 룻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과감히 그 길을 쫓아 따라갔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게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룻을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와 만나게 하신 일인 것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뱉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뱉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이 아내를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 그 장면을 좀 명상케 합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종이 낙타 중 10匹를 끌고 갔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곳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었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듯 하나님은 기적과 은혜를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역사들도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보아스는 그 가부였고 이방인이었던 그 룻을 선대했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두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네. 이전에 룻이 이삭을 주는 것을 허락을 했고 또한 이것을 들은 보아스가 룻이 생각했던 그 기대보다 더 훨씬 더 과분한 처분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뱉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늘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올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런 보아스의 그 관대한 처분에 룻은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놀랐다는 것이죠. 룻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이방 여인이었던 자기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놀라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룻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여호수아서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가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보아스 또한 여러 서문을 통해서 루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헌신을 하였고 또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서 그 모압 땅에서 여기 유대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을 통해서 그 헌신대로 그 행했던 그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룻을 보호하길 원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결국엔 룻을 보호하게 된 것은 누구였을까요? 보아스 자신이었습니다. 여기서 룻기서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말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고백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상징적인 표현이 시편에도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너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참된 피난처는 여호와이십니다. 신명기에서도 출애굽을 설명을 할 때 독수리의 날개로 어품같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그 백성이 피할 수 있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는 그늘 아래 감추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셔서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잠깐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하려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신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베품에 대한 감사를 표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까지 들어있는 말입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해서 하녀라는 말은 루기서 3장 9절에서도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좀 다른 단어인데 동일한 문맥 가운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종이 자기 주인과 결혼할 때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사를 할 때도 보아스의 돌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룻이 더 많은 곡식을 줍도록 상관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결국에는 그날 룻이 그 많은 곡식을 얻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해서 이 초는 포도주나 술로 만든 걸로 추정이 되는데 목마른 사람이 마시는 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주어서 먹게 한 볶은 곡식이 있는데 이것은 미리 준비했다가 식사로 먹게 한 곡식인데요. 이 볶은 곡식은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다윗이 아비의 명령을 받아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이 볶은 곡식을 나눠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분노를 하여서 쳐들어오는 다윗에게 소년들에게 좀 그 분을 좀 멈추고자 무엇을 갖다 주냐면 이 볶은 곡식을 갖다 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야영 식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약간 편리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듯 하나님은 룻에게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아스도 자기 친족에게 선을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슈바이처 장기라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장기라 박사님이 세운 복음병원 부속 간호학교의 일기의 졸업생인 이영희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영희 권사님의 그 사랑 나눔이 신문에 소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라 박사님은 제자 중에서 유독 이영희 권사님을 좀 아끼셨다고 합니다. 권사님도 그 사랑 실천이라는 그 박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후진 양성에 좀 힘썼고, 특히 남편 장로님과 함께 많은 선교사님을 도와주었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며 섬겼다고 합니다. 남편 장로님도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선교사님들 돕는 일을 계속해달란 말을 남겼습니다. 권사님은 그 뜻을 따라서 17억 상당의 아파트를 NGO 하이패밀리에 기증을 하였고, 다음과 같이 감사의 간증을 했습니다. 훌륭한 스승과 남편을 만나 복된 삶을 누렸습니다. 내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공동체는 사랑으로 넘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푼 사랑이 룻을 변화시켰고, 그 룻의 효심이 보아스에게 감명을 주었고, 그로 인해 룻은 보아스로부터 긍휼을 얻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러할 때 저와 우리의 삶도 더 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대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지방 선거가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순복음 춘천교회와 특별히 이수영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저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자손손 가운데 크나큰 축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맞추기 전에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같이 찬양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물 올렸습니다. 11조 연보 올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올렸습니다. 본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경 헌금 올렸습니다. 40일 작정 기도 3일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새 은혜로 채워주시고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실 주님께 기도합니다. 40일 작정 31일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의 시작도 끝도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선교 후원비 올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40일 믿음을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온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외손자 유건이 오늘 군입대합니다. 건강히 군생활 하게 하옵소서. 40일 작정기도 올립니다. 주님 뜻 안에서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40일 작정기도 올렸습니다. 오직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물 올렸습니다. 이 헌물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축복이 있게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존귀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그 환부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주님 치료의 강산을 바람으로 말미암아져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26년 속으로 활성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모임대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예배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후에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정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기도하는 그 간구 가운데 응답이 반드시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수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철주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도록 아버지 강인한 체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기도했던 꿈꿔왔던 그 사역의 지평들이 날로 확장이 되어지고 날로 믿는 자리 더한 놀라운 초대 가운데 있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수영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사역의 은혜들이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교회와 우리 이수영 담임 목사님 통해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